네, 저희는 계속 부활절을 기점으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세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은 오늘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노량진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도 노량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종종 노량진에 갑니다. 근데 노량진에 갈 때마다 조금 제 마음이 조금 몽글몽글해집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는 마포구 아현동이 본적이었었는데요. 기억이 없을 때에 노량진으로 이사를 와서 노량진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초, 중,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노량진역에 딱 내리면 건너편에 맥도날드가 보입니다. 그 맥도날드가 제 나와바리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저 빅맥 먹고 옛날에는 그 쿠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쿠폰도 옆에 있습니다. 근데 있으면 할인이 돼요. 근데 이거를 막 따먹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몰래 가서 막 훔쳐서 반 아이들이랑 막 따먹기 하기도 하고, 막 골목 제가 살던 집을 가면 그 옛날의 기억들이 정말로 이렇게 막 그대로 이렇게 막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가면은 참 마음이 참 몽글몽글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장소가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이제 찾아가신 거거든요. 세 번째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장소는 과거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서 추억이 있었던 장소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곳에 자신을 드러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1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나타나셨다라는 단어가 1절에도 있고요. 14절에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나타나셨다, 14절에도 나타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세 번째 나타나심, 물론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이 세 번째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이 사실은 굉장한 어떤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우리가 처음 살펴보았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죠? 누구죠? 제자들에게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어떻게 했죠? 다 닫고 그 집 안에 모여 있을 때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에게 사실은 나타나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게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완전수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7은 사실은 앞으로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도 몇 교회입니까? 7교회죠. 그죠? 7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격으로 그러한 어떠한 수장이 되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이는 앞으로 나아갈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어떤 큰 그림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사실은 제자들은 그들의 갖고 있었던 어떤 자신들의 신념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깨어져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정말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었고,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믿음과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창조를 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좀 이제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본문 1절은 정확하게 그 장소가 디베랴 호수에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통은 이 디베랴 호수는 그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서쪽에 약간 밑에 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보통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디베리아라는 단어를 모두 3번 사용합니다. 이 여기에는 뭔가 의도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디베리아라는 도시는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제 그러한 통치자가 있었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보호자라고 할 수도 있는 로마 황제, 2대 황제인데 티베리우스라는 그 2대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라는 왕의 이름을 따서 이제 디베리아라고 이름을 사실은 붙인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강의 자료에 따르면 이 헤롯 왕이 이 도시를 잘 세우고 또 자신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이렇게 조금 알리고 높이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인들을 금전적으로 착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뭔가 특산물 같은 게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정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막 농장도 있고 나무들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주를 하면서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든 그러한 농장들입니다. 인위적으로 심고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면 굉장히 척박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특산물이 거기에서 날만한 게 별로 없어요. 단 그들에게는 호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좀 착취를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 생선들을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생선들을 어떻게 하냐면 염장을 합니다. 염장을 지내는 게 아니라 아시죠? 소금을 절여서 상하지 않게 염장을 해서 그래서 무슨 공장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염장을 해서 이것을 이제 멀리 외부로 수출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얻은 수익으로 이제 도시를 세우고 자신의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는 그러한 일에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런 노동력들을 착취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들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좀 피폐하고 메말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제받는 도시, 그죠? 뭔가 눌림이 있는 그 디베라로 누가 옵니까? 제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묘하게 겹치지 않습니까? 그죠? 정신적으로 마음이 눌려 있는 주민들, 그 도시.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낭망했던 제자들이 그 낙심이 있는 그 디베라라는 도시로 다시 찾아옵니다. 묘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다시 이 갈릴리로 디베라로 돌아왔을까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혹자는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저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실패감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세상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물론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그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PPT는 없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근데 거기서 예수님 나 만날 거야. 그러니까 약속했다라고 한 것을 전해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원래 하던 일을 세상의 일을 그냥 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너희보다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또 한번 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이 7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름을 풀네임으로 그죠? 풀네임으로 한 이 3명의 명단의 이름이 나름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었고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의심했던 사람이죠. 회의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냉소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죠. 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그런 행동과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고백 전후로는 진실된 고백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거 PPT는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신했던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한때는 의심했다가 진실된 고백을 하고 또 한때는 진실된 고백을 했다가 배신했던 이 세 명의 명단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 부활에 대한 의심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런 의도가 이 풀네임 가운데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남은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우기 위함이셨지만 그 만남을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위한 성령님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잡지 못하였다니. 아멘. 여러 이유로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는 그 자체를 너무 좀 세상적인 일을 했다 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소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에게 다른 무엇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주신 소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그렇게 끙끙대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그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베테랑 어부들이 끙끙대며 하고 있는데 아무 물고기 잡은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밤이 셀 때쯤에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이게 이제 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있느냐?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비슷하긴 한데요. 얘들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렇지?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얘들아, 이게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예수님께서 되게 친근하게 부르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근데 실제로 그 얘들아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린이라는 뜻인데 아마 이제 교회에서 좀 주일학교 좀 섬기시고 했던 성도분들은 파이디온 성교회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런 막 여름 성경이기도 하고 교재도 만드는 파이디온 성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라고 부르신 거죠. 이 말은 사실은 제자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일 뿐더러 어떤 애틋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어떤 애칭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두 딸을 종종 똥강아지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뭐 해놓고 뭐 정리 안 하면 야 똥강아지 뭐 하면서 똥강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제가 막 뭐 이것도 못하고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애틋하고 그 사랑이 담긴 어떠한 애칭이 저에게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이 예수님께서 얘들아라고 하신 게 그 봐라 나를 떠나는 꼴 좋다 하면서 했던 것이 그런 뉘앙스가 이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질문에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세요라고 외칩니다. 사실은 그 제자리에 배가 있던 장소와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묵과는 약 100m가 안 되는 채 거리였습니다.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면 사실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세요 했더니 제자들이 정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물고기 잡이를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안 지났다고 한다면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금요일 날 저희가 주일날 설교할 본문을 가지고 같이 나눔을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누군지도 알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말 한마디에 그물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도 순간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니까 한두 시간 정도 힘이 빠지기 전에 만약 그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짬밥이 얼만데 뭐야 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죠. 근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고 그 말대로 순종을 아마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던졌는데 물고기가 정말로 많이 잡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득 찬 물고기를 보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순간 멈칫했을 겁니다. 그 뇌정지라고 하죠. 뇌정지 오는 그런 일들 가끔 경험하시죠? 이거 뭐지? 하고 뇌정지가 순간적으로 왔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들이 똑같이 겪었던 그 일들이 데자뷰처럼 다시 한번 그들의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5장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이 어떻게 보면 긴 말씀인데 이걸 굳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그 상황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상황, 이들의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의 바다 위에 없는 모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에 의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말씀에 의지함이 없었죠. 사실은 말씀 자체도 없을 수 있지 않을까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두 번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들렸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때는 말씀을 의지함이 없었으며 또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자신에 대한 자각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자신을 믿는 신념과 열심만이 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막 했다가 정작 자신이 배반을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충격과 낙심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참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빈 그물로 우리가 지내는 시간들, 텅 빈 마음에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소명의 회복이 그들에게 뒤따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념과 나의 힘을 다 소진하고 허탕을 좀 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참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사실은 그러한 공백기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가 그러한 공백기였을까요? 3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환한 빛 가운데에 만나서 그 받은 충격으로 눈이 멀었죠. 그리고 음식을 전폐하고 3일간 방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바울은 뭐 했을까요? 아마도 이 바울은 그 시간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하나님이 누구셨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누구셨지? 그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나를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3일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3일간의 시간이었던 거죠. 이사야도 베드로도 동일한 경험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나는 그를 잘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의 그 고백은 실은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했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또한 누구인지 잘 몰랐던 것이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은 그저 인간적인 고백이었던 거죠. 자신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했었던 고백입니다. 빈 그물의 시간, 아무것도 애를 쓰지만 텅 빈 그 손의 시간들,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길고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빈 그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성도분들께 쉬운 말로 위로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린다 한들 얼마나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4절을 한번 좀 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을 새고 기진해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서서 그 기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들이 그물에 잡히지 않도록 그물이 던져질 때마다 물고기들을 반대편으로 몰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베테랑이었고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밤 시간대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좀 이렇게 가끔 가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물론 제가 다른 자료 찾아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확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밤 시간대 물고기가 정말 잘 잡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2개가 달렸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밤 시간대 오히려 큰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새벽 시간, 밤 시간대 물고기들이 더 잘 잡힌대요. 근데 그 댓글을 달았던 사람의 아이디를 보고 제가 더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디가 뱃사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쪽에 전문가면 뱃사공이겠습니까? 그래, 밤에 진짜 물고기가 잘 잡히는구나. 그렇게 베테랑들이 밤에 조업을 했지만 그럼에도 물고기 한 마리 잡히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의 일하심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그래서 기진할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내 힘이 다 빠졌다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이 그제서야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올 텐데 바로 그때 작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물을 들을 수 없는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이, 이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나는 예수께서 참 사랑하시는 제자다. 약간 닭살 돋기도 하지만 참 너무 또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옷을 딱 두르고 바다로 풍덩 딱 뛰어내립니다. 근데 뛰어내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이라 하니까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풍덩하고 뛰어내리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 베드로의 성격도 좀 볼 수가 있죠. 그죠? 다혈질이고 급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낙심이 배반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오실까? 혹시나 다시 오실까? 그 갈망, 그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시라 하니까 풍덩하고 뛰어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좀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그 열정, 그 열심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음을, 결코 세워질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작은 배를 몰아서 그물을 끌고, 아마 이제 그물 배에 있는 채로 그물을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넣은 채로 이렇게 끌고 왔을 겁니다. 그렇게 함께 예수님께서 계신 그 무트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50칸쯤 떨어져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50칸은 약 90에서 100m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먼 거리는 이제 아니겠죠. 베드로의 수영이 더 빨랐을지, 그 배 제자들에 탄 배가 더 빨랐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비슷하게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있는 것이 있었는데 먼저 숯불이 있었고 그리고 생선과 떡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헐레벌떡 무태 딱 올라오자마자 그 광경을 보고는 다시 한번 멈칫하면서 이제 생각과 마음에 정지가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해변가에 놓여 있었던 숯불은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동일하게 그 앞에 놓였던 숯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있는데요. 그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에 그 불을 쬐고 있더라라고 한 그 불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는 이 숯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인했을 때는 한글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숯불이라고 하거든요. 한글 성경으로는 다릅니다. 불, 숯불 다르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즉 이 예수님은 그 3번 부인했던 그 상황을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재현을 해주신 거죠. 숯불을 본 베드로는 추측컨대,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추측컨대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그 준비된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은 아마 전혀 못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숯불의 온기와 음식의 따스함, 그리고 그렇게 한마디 건네시는 예수님의 마음만큼은 깊이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앞에 있는 그 숯불을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한번 가지고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베드로 앞에 놓여있는 그 동일한 숯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앞에 보이시죠? 네, 지글거리는 숯불이 보이시죠? 그러면 한번 내 자신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수백 번, 수천 번, 수억 번 배신하고 또 배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앞으로도 배신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도 배신할 겁니다. 계속요. 죽을 때까지 배신할 겁니다. 대놓고 배신하지 않을 뿐이지 배신할 겁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이미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죄인된 본성을 다 알고도 모두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주시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당당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뭔가 조금은 수줍음이 있는 사랑, 겸손한 사랑이 더 가깝습니다. 나의 나됨, 나의 열심, 내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는 부족해, 그래 나도 모르게 나는 부족해, 나는 열등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 모를 뿐이지, 그리고 나의 단계가 아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아직 요 정도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창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 부족하다는 말 여러분 하시지?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부족하다라는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른 목사님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저는 저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물펜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따왔다고 하죠. 2153이라는 숫자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무엇이냐면 열방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어떠한 그러한 영혼들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그 그물에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근데 또 의미가 있는 것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선교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이 부분은 두 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생선과 떡을 떼어주시는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만찬의 백미는 물론 이제 음식이겠지만 음식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즐거운 수다가 아니겠습니까? 앞에 정말로 진선생이 차려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먹어. 그러면은 그게 만찬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만찬의 백미는 즐거운 교제이고 즐거운 수다일 겁니다. 그 따스한 불에 밤새도록 일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굉장히 많이 불고 광야이기 때문에 바람이 쌩쌩 붑니다. 일교차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웠을 겁니다. 근데 그 모닥불을 쬐면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고 찢어 주시는 그 떡과 생선들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 조금씩 녹아져 내렸을 겁니다. 그렇게 몸을 녹이며 마음을 녹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신컨대 결단코 사역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일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너 베드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영혼 구원 알지? 절대로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예사는 어떻고 저쩌고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그죠? 안부를 묻고 지극히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교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침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어떤 사랑과 그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오늘날 삶을 가져오면 부활신앙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죽노라 하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에 다시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자라라는 그 친밀함, 그 교제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뭔가 대단한 무엇을 해서 부활신앙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누리는 것이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부활신앙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사명, 소명만 있어도 안 되죠.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들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만찬을 통해서는 그 사랑,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같이 회복을 시켜주셨죠. 사명만 있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과의 주님과의 교제만 있어서도 안 될 겁니다. 부르심의 소명과 그 소명 주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준비에만 막 완성에만 몰두하고 정작 그 말씀을 먼저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뜻,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없다고 한다면 제 마음도 설교문도 메말라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일 먼저 주의를 해야 되죠. 설교 준비, 은혜 받게 해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제 마음이 먼저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먼저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교제의 단계가 반드시 저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결국 저에게는 기도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을 하실 때에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과도하게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혹시나 내가 너무 매몰되었다 싶으시면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혼자 기타를 치셔도 괜찮고 피아노를 반주하시면서 찬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분은 제가 갔는데 사무실에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한 곡 연주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다가 때 아닌 이제 또 은혜 받고 이제 왔었었는데 또는 자연에 나가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연에 나가서 하늘과 요즘에 그 너무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그 꽃과 그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보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에게 던진 이 첫 마디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를 직면하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너에게 가장 중요하느냐? 너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주간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한 주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